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더 큰 고통입니다. 시편 6편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시절에 쓴 시인데요. 그 고난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커지니까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하며 너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고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몸도 마음도 지칠 만큼 고난이 계속되고 더 커지는 것 같을 때에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피난 중에 다윗은 고난이 계속되니까 큰 고통을 느끼면서 시편 6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피난길에 두 가지의 고통으로 힘들어했어요.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에 불신앙과 근심이 사로잡은 고통이었고, 밖으로는 지금 압살롬의 그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두려움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시편 6편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내면의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해질 정도고 대적들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도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잠깐이면 좋은데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면 불신앙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구했습니다.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에서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사랑하고 지금 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에요. 이전에 홀로 맹수들이 노리는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어린 때도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대적들과 전쟁하던 이 치열한 청년 때에도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악신 들린 사울왕과 그의 군대로부터도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계속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외부의 대적의 공격에서부터도 이전처럼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냐면 다윗도 약간 과장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밤마다 기도의 눈물들이 흘러서 침상을 띄울 정도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홍순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이불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마음의 근심이 크고 환경의 문제와 갈등이 여러분에게 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큰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혼의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팎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다윗이 구한 주님의 사랑인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도움으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내면의 고통과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 2절에 보면 딱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누가 홀로 속하네 그랬냐면 예수 홀로 속하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다른 길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이번 주에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갈등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한 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짐이 주님의 쉼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물론 이 육신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또 사람들 앞에 벗겨질 때 부끄러울 상황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행복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셨습니다. 20년 전에 그 멜 깁슨이 감독으로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인데요. 아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고 저도 봤는데요. 좋았는데 한 가지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의 모습, 기쁨의 웃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육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신 가장 기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의 고난 중에 틀린 생각하며 틀린 길 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일생 중에 가장 건강한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게 되고요, 일생 중에 가장 성공된 장정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이 세 구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침 시간, 또 낮 시간, 밤 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해야 되는데 혹 놓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아침에 찾아오는 마음의 근심보다 더 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심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히지만 새 힘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나 감정이 있어도 해결되는 것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아침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낮에는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성경 말씀 다 기억하면 좋지만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문제를 직면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문제의 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은 여러분 갱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불신앙과 시험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는 게 요즘 기도 제목이거든요. 육체도 건강하고 또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고 영적 상태도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밤은 우울한 눈물, 분노의 눈물, 상처의 눈물의 밤이 절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시편 6편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1절부터 7절은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인데 8절부터 10절은 감사하고 정말 힘이 나고 넘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다윗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시편 6편 8절에서 10절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붙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셔요. 시편 6편 8절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또 여러분의 기도 소리 또는 힘든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니 다윗은 이 큰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던 소리가 그냥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져서 드디어 안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면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대적 또 환경의 대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편 6편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리스도를 의지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무력화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어 떠나갈 것이며 마음의 대적과 환경의 대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천주교의 압박으로 난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두 번을 외쳤어요. 우리가 정복하였다. 우리가 정복하였다. 이 강한 권력 앞에서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 루터였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종교개혁에 승리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 오늘 우리 불렀는데 이 2절을 부를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짐에 감사하고 힘이 나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밖의 원수들 곧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이 계속될 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다? 그리스도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 곧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전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쾌락의 포로, 돈의 포로, 세상의 포로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사탄에게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허덕이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고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행하고 불쌍한 자 같았으나 이후로는 행복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다 까먹어도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많은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